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주는 말씀 시리즈 물러서지 말고 기도로 돌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 문제들 중에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시키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다른 사람과의 다툼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거나 말로써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늘상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랑 맞지 않으니까 외면하면 그만이겠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실은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일종의 힘의 다툼의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나랑 친하려면 나에게 맞추려고 한다든가, 사내에서는 사내 정치를 통하여서 힘 있는 사람의 라인에 서야 한다든가,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또한 내면의 갈등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에 관한 글을 찾다가 보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그런 예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책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새들 중에는 가장 강력한 새가 독수리인데요. 모든 새들이 독수리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를 무서워하지 않는 새가 있대요. 그 새가 누구냐면 까마귀래요. 잠시 독수리가 방심을 하면 이 까마귀가 독수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머리를 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는 그 순간에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막 까마귀하고 싸우고 힘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계속 등 위에 올라타 가지고 계속 목덜미를 쫀대요.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로 점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덜미에 붙어 있던 까마귀는 기절해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들의 왕이었던 독수리가 까마귀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사사건건 감정을 어떤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과 싸우느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시간에 여러분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을 개발하는 일에 힘을 모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나중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감정적인 소모를 일으키고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여러분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그 정답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의 방법이 최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통해서 한 번 다 읽으셨고 또 다니엘서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다니엘이 지금 현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낙하산입니다. 원래 이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3명의 총독을 또 뽑아가지고 이 제국을 다스리는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위에 있는 권한이 더 센 총리로 임명을 한 거예요.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진 거죠. 사회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낙하산 내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와 또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사내 정치가 판을 칩니다. 드라마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뭐 옛날 왕궁에서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120명의 고관대작들하고 3명의 총리들이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제거할 수 있을까, 온갖 계획을 다 세워보는데 틈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하나 그 당시의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제국의 황제와 왕은 신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신과 우상들과 황제에게만 절을 하도록 기도하도록 만들고 다른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명분이 있는 정책이었던 거죠. 이걸 발표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권모술수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조서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까짓거 30일 기도 안 하면 되지. 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음모를 꾸몄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30일 동안 내가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번만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만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안 보여줘서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있지만 저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뭘까요? 과거에 겪었던 문제가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때인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똑같이 고통스럽죠. 인간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삼으면 다시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예배 전에도 우리 청년이랑 이제 말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면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과거에 저를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이렇게 저로 하여금 문제를 이겨내게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내 신앙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과거에 저를 도우셨죠. 피할 길 예비하셨죠. 이번에도 저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이 내 신앙의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붙잡아 주셨는데 그것을 내 신앙으로 체득화하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이 도우셨을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 그럼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를 만나잖아요. 여전히 불안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체득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감정의 싸움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마음 힘들잖아요. 어떤 여러분의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상황을 반전시켰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서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성경 곳곳에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시선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만났을 때에도 괜찮아. 동현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시선을 맞춘 그 경험이 내게는 있잖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쫄지 않아. 시쳇말로 움츠러들지 않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이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요, 이런 영적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기도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보다는 어떤 다른 수단을 찾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내 지혜를 더 의지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루해야 하고 시간 낭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기도야말로 여러분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혹시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나의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하였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제가 좀 늦게까지 교회에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밤 11시경까지 이제 교회에 있다가 여기 2층 우리 드림홀 문을 잠그고 3층을 조금 돌아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2층으로 내려왔는데 강대상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순간 내가 불을 다 안 끄고 올라갔나? 아닌데? 나 불 다 껐는데? 하고 바깥에서 문을 살짝 밀어봤더니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본당 안으로 이렇게 와서 봤더니 이 앞줄에 누군가 이렇게 웅크리고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지? 이 밤 11시에 누가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불을 다 켰어요. 불이 켜지니까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영아, 아니 학원이 끝났으면 집에 와야지. 이 시간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이제 찾아왔구나. 물론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왔구나. 나도 이렇게 기쁜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왜 와서 기도하니? 그랬더니 뭔가 오늘따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당신을 찾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맞추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분들,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미션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으니 집에 오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다 와라. 가끔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쌓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네가 한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혹시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말씀 따라 기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무당들이 구슬해도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조금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기독교의 기도, 그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기독교의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조상님. 병든 누구누구 회복시켜 주시고, 대학 시험 준비하는 우리 아들 좋은 성적 나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셋째 아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앞길을 푹푹 열어주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상황이 다니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하고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수백 년의 격차가 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적국의 포로로 와 있지만 그곳에서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머리를 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라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어주셨지 않습니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고 시험은 피하게 해주셨다고 하셨고 피할 길이 없으면 주님 이겨내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게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해 주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기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김민석 기사님 기도가 너무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을 기쁘게 해줬어요. 말씀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채워가고 그렇게 고백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 아니죠?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느끼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걸 우리의 기도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말씀 분명히 이따가 이제 읽을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걸 여러분의 기도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에서 저는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사람 마음을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우리 상희하고 이제 아침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너한테 가르치지만 네 마음에 얼마나 이 말씀이 심겨질지는 나는 모르겠다.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 청년을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받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좋은 관계 맺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동과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돼요. 하물며 부부도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는데 뭐 다른 타인과 내가 대화가 통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해결할 것 같으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를 위하여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만 아시면 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데 여러분만 아시면 된다고 말하는 의미가 없구나. 참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잖아요. 전도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나눠주면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거절당하면서 이렇게 물티슈 나눠준다고 뭐 전도지 나눠준다고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나 하겠어? 정말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갈까?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목회자인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전도지 뭐 만장 뿌려봐야 한 명 안 와요. 그런데 개인적인 그냥 경험입니다. 목회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한 영혼씩 보내주셔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전도로 다시 이제 봄이 돼서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서 하나님 이제 전도 다시 나가는데요. 그 전에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한한 거 무대기로 안 보내요. 죽지 않을 만큼 깔딱깔딱 보내주셔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하나님한테 불만인데 보내주려면 좀 이렇게 좀 많이 왕창 좀 보내주면 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숨 넘어가지 않을 정도만 제가 너무 좌절하고 낙담해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전도에 딱 나갔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연결하고 보내주셔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유학 온 유학생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다음 주 27일 날 이제 우리 건물로 이사를 들어와서 이제 부활절에 같이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뭐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영어만 안 돼요. 뭐 어떻게 이 친구를 신앙을 끌고 가야 되나? 뭐 영어 예배를 만들어야 되나? 우리 상희가 영어를 잘하니까 상희 옆에 통역사로 상희를 붙여서 이렇게 해요. 뭐 생각보다 우리 교회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외국 많이 갔다 뭐 우리 박정훈 사님도 영어를 곧잘하고 상희도 영어를 곧잘하고 우리 은혜 집사님도 그 옛날에 그 호주 가가지고서 그 뭡니까 거시기 일하는 거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 그런 것도 갔다 오고 뭐 많은데 어쨌든 그걸 또 다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적용 아니에요. 경험치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는 기대라는 거죠. 이렇게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뭐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개인적인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공적인 자리에서 나누기는 좀 그렇고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서운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운전하면서 요즘 이거 서운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뭐가 또 탁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어제도 제가 뭐 이건 아니 뭐 왜 이래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 뭐 이런가요? 그랬더니 탁 어떤 걸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단단함이 생길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라는 영적 체험이 단단해져 가는 거죠. 이게 나를 어떻게 만들까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기도의 능력도 알고 말씀의 능력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보배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하늘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쇼펜하우의 독수리와 까마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까마귀를 떼어버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붙여주시는데 그 신앙의 날개가
여러분들을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은 더 여유로운 눈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